여러분, 한 주간 일하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일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일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 우리 우진쌤, 우리 찬영 목사님, 뒤에 보경 지사님, 우리 박 지사님, 이번 주 너무나 보람찼다, 나 너무나 행복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몇 없습니다. 그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본적으로 일은 재미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은 의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직장인이 일을 즐거워하면 정신질환자다. 학생이 공부가 재밌으면 미친 거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서연아, 공부 재밌니?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즐거웠던 적이 있죠. 그래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성장할 때 그걸 재미있다라는 착각을 뇌가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보다 나는 게임이 재밌더라.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 핸드폰 게임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교회도 꽤 많으세요. 게임이 취미이신 분. 그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아내들도 계시고 엄마들, 아빠들도 계시죠. 근데 재밌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왜 재밌냐 했더니 게임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레벨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 캐릭터가 성장하니까 이게 대입이 되어져서 재밌다라고 뇌가 또 착각한다라는 거죠. 게임할 때랑 일할 때랑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뇌는 실제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하니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일이든 게임이든 멈추지 못해서 워커홀릭이 되고 중독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못해 탈진해버려서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소진해버렸다라는 보어아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말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어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리고 1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뭐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3번씩이나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장하고 싶은 욕망 뒤에 숨겨진 멈추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탈진해버려서 번아웃이 오고 보아웃이 온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평서문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인데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고요? 3번이나요.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3번이나 명령하면 그건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해야만 합니까?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등짝 한 대 딱 맞고 너는 오늘 저녁도 없고 국물도 없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3번이나 명령했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 감을 하나님이 더 절절하게 표현하는데요, 13절을 보세요. 나와 너 사이에 뭐다? 대대의 표징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계약이래요. 이어 14절에는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뭐해라? 모두 죽여버리래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않게 된 성도들도 많이 있죠.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16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에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계세요? 대대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대대로 삼을 만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언제? 일요일을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켜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에 과자 사 먹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건 목사 아들이든 장로 아들이든 그냥 평신도 아들이든 상관없이 주일날 사 먹으면 혼나죠. 추천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추천교회 옆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마트가 있었어요. 마트 아니면 빵집. 여러분, 빵집에서 나오는 빵 냄새 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요즘에 에코시티 안에 유명한 또 식빵집이 생겼더라고. 그 식빵집에 줄 서서 먹는다며요. 그러다가 마켓컬리에서 그게 또 새벽 보생이 된다며요. 와, 이런 놀라운 사실 모르셨나요? 아싸라 그래요. 여러분, 그 냄새만 맡아도 옆에 마트만 있어도 가서 먹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하필이면 추천교회 옆에 이 마트랑 빵집 이런 게 있어서 항상 유혹이 되더라는 거죠. 성도들의 눈을 피해서 갔어요. 결제까지 잘 했어요. 눈을 잘 피해서 나왔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그럼 등짝 한 대 맞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킨다라는 것,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것,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주일을 어기면 큰일 날 거다 라는 두려움들을 갖고 계셔서 전날 그렇게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술을 먹고도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어디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들었던 얘기를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뭐를 주신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지키면 죽인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안식일을 왜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이라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날이겠죠. 주인이 쉬라고 할 때 쉴 수 있고 주인이 자야만, 그때 우리도 쪽잠을 잘 수 있는 게 종이잖아요. 7일 중에 하루는 일하지 않고 멈춰라, 안식해라.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소하고 어색한 단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라고 하면서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을 지으라라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 1차 독자인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뭐가 떠오를까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명령했던 국고성 람셋, 그렇게 자신들에게 감독관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흙 이기를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고된 노댕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비판적이고 비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었던 그 과거의 지난 날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우리한테 또 뭔가를 지으라는 건가? 애굽의 바로왕과 하나님이 그닥 다르지 않네라는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이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붙잡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한대요. 다른 회사보다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안에 유치원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접목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회사들도 있고요. 심지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에 가서 그 사무실을 똑같이 갖고 와서 다시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또한 사내 관계가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할 때 인격적이다라고 느끼는데,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금융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월급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블 되면 그 회사 남으실 거예요? 떠나실 거예요? 무조건 남죠. 더 나은 조건을 받아 회사를 옮겼는데, 그 회사를 가보니 어떻습니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전에 내가 뱉었던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네. 대신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다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냐고요.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바로가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기에 결국 이 광야, 황무지 같은 광야로 인도한 이 신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여호와라는 신은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7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질문을 하겠죠. 진짜 쉼을 취해도 되는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가? 오히려 쉬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 의문이 들었겠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일에는 잠시 멈추고 쉬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간의 창시자이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며 계절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쉬는 게, 멈추는 게 믿음이 필요해요. 쉬지 않으면 불안하고 멈추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몰려오거든요.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좀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이 명령이 성경적인 구조로 볼 때 샌드위치처럼 딱 쌓여져 있어요. 뭐와 뭐로? 성막과 성막으로.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가 두 번이나 나오면서 이 가운데 안고처럼 쌓여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라라는 뜻이죠. 하며 동시에 안고만 먹으면 빵입니까? 감싸고 있는 성막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그 성막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요? 척박한 광야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사나운 야생동물과 독을 품은 정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장막이, 성막이 세워지죠. 그래서 인생의 팍팍한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로서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꼬이고 꼬일까? 왜 일들이 하나 생기고 나면 두 개, 세 개, 네 개 연달아 터져서 우리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를까? 어찌 저 성도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까? 이번 주 철웅 간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몇 달 만에 전화가 왔는데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전주에 제 자리 아직 남아있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팍팍하다, 광야 인생길 같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게, 또 노래를 준비하면서 그런 다음의 삶을 살아갈 걸 계획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이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나 진짜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해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답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대로 순종하며 살 테니까 그 해답이 지금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정신 차려, 초롱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까지 네가 하기로 했던 거, 네가 지키려 했던 그 자리 지키고 끝까지 하고 난 이후에도 이곳이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네 자리는 항상 있다. SNS에 보이는 모습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상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이 말이 저를 살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춘 그곳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성막이 세워져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방금까지 척박한 광야였어요.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고 나면 그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야생의 정갈도, 독을 품은 그 누구도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죠. 척박하고 두렵고 불안했던 땅이 이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막을 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걷어들여질 때까지 누릴 수 없었던 육적인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가 안 쉬어요? 생각이 안 쉬어요. 몸은 쉬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물어서 거기에 감정까지 더해지면 감정의 골 속에 빠져서 혼자 상상하고 주변을 탓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탓하죠? 남을 탓하고 있던 나 스스로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안식이 언제 되냐고요? 내 생각이 멈출 때, 내 생각이 스탑 되어질 때 안식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 나의 생각까지도 멈추는 날이에요. 생각이 멈추어야 진짜 안식이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해결해야 될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내 머리에서 막 돌아다니죠. 생각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가장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전화야? 전화 좀 제발 그만해. 쉬는 날에도 전화기 붙잡고 있냐? 나랑 대화 좀 하자. 여러분, 밖에서 보면 이강일 목사 어떤 목사예요? 잘 나가는 목사예요. 계속 전화가 오는 분 계십니까? 몇 없잖아요. 저는 하루에 고통 전화가 최소 10통화에서 20통 이상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기 붙잡고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한테 전화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전화 오겠어요? 목사님, 물량 이 정도 필요하니까 이거 갖다 주세요. 이런 전화 아니잖아요. 이 목사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 목사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목사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강일 목사가 되게 쓰임받고 있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쉬지 않는 로봇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하냐고요? 불안하니까. 불안해요. 쉬면 불안하고, 쉬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전화기를 더 많이 붙잡고 있어야 쓰임받고 있는 목사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실상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생각이 멈추어야 타인의 소리도, 아내의 소리도, 주변 사람의 소리도 들리죠. 제 생각이 멈추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멈추어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눈을 주기 원하세요. 이전이나 이후나 같은 광야인데,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고, 광야에서 보내는 이 척박한 시간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과의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비록 인생의 광야 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장소로 초대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보며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저희도 진짜 바빠요. 그 지난주에는 저희 화요일날 사역자 모임 시간에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스킵했어요. 당장 그날에 해야 될 일과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바쁘게 일을 처리하는데 새벽 1시가 돼도 일이 안 끝나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 때, 국내 선교 준비할 때 보통은 한 부서만 합니다. 모든 부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유치부랑 초동부를 두 부서를 섬기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 많은 고민도 필요하지, 많은 일을 쳐내려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찬영 목사님이 습관처럼 계속 얘기해요. 내가 2명, 3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김찬영이 2명, 3명이었으면 좋겠다.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이야기하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강렬이 3명만 있었으면 좋겠고, 정효진이 한 5명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산이 1명 딱 맡겨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효진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는 안 해도 될 만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예배하는데, 가수 범키, 우리 교회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던 그 사람을 이 선교 현장까지 부르면서, 그리고 주일날 우리 예배당을 놓고 다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까지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냐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세우려고요. 여러분, 진안이란 땅하고 전주란 땅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예요. 근데 특별히 진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예 인구 소멸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민생 지원금 여러분 다 받으셨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갑자기 72만 원 딱 들어왔어요. 오, 할렐루야. 동건이가 어제 나보고 커피 사래요. 근데 또 사기 싫더라고. 억지로 응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꽁돈으로 들어온 이 돈 72만 원, 한 사람당 얼마씩 받은 거예요? 15만 원에 우리가 전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에 살고 있다는 3만 원 추가됐어요. 진안은 얼마 추가된 줄 아세요? 5만 원 추가됐어요. 그분들은 한 사람당 몇 명씩 얼마씩 받는 거예요? 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돈으로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청년들이 여기 살면 꿈꾸는 게 어렵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뻔히 하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내 땅을 욕합니다. 전주는 이래서 안 돼, 시장이 이래서 안 되고, 도지사가 이래서 안 돼. 내가 사는 이 땅이 마치 저주의 땅인 것 마냥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사는 그곳을 욕하고 저주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사냐고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 가죠.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이 토요일 날 3시간을 대관했던 한 팀이 있는데, 그 대관하러 왔던 팀의 팀장이 초청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동생인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래 아무개야, 너 어쩌다.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전주로 출장 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야, 서울에서 직장 잡았구나. 야, 저 살기 좋은 전주 놔두고 왜 서울 갔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전주는요, 나 지금 전주 살고 있는데. 아무개야, 전주 내려와. 전주 살기 좋아. 같이 살면 얼마나 좋냐. 같이 돈 벌고 같이 행복하게.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나도 오른교에 있다가 내려왔잖아. 왜 내려왔겠냐? 내가 바보냐? 여기 블루오션이야.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고요?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이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진안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더 경쟁하기 좋은 곳으로 더 몰아넣으면서, 이곳이 너가 있어야 할 자리고, 이곳에서 너가 1등해야, 네가 승리해야, 네가 세워져야 네 인생이 값진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찬양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 국내 선교 왜 가는 거냐고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서 우리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지난 땅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그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꿈꾸는 자들로 세워가기 위해, 안식일을 세운다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드려요,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지켜야만 돼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안식일을 지키며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세상에 쩌들어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말들이 해석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나의 입술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역자들이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우리 교인들 돌보기에도 바쁜 와중에도 왜 그거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부족한 종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거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겠죠. 보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배 준비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할 만한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고백이었어요. 여태까지 찬양단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14년 걸렸어요. 세워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찬영 목사님 설득하려고 제가 몇 년 작업했다고 했어요. 사역자들 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만났잖아요. 제가 바로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그곳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숙성시켜놓고 기다렸다가 또 생각나가지고 다시 불러서 또 콜링했잖아요. 한 사람 부르기도 세우기도 어려운 일인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더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세워가기 원하세요.
그냥 왔다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거룩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입술로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애구방 입장, 바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손해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면 6일의 광야를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인생이 너무나 팍팍하신 분, 왜 이렇게 해답이 없냐라고 말하시는 분, 이번 국내 선교에 꼭 같이 가셔야 돼요. 이번 국내 선교에 가서 그 진안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교회니까 가능하지, 세상이니까 가능하지, 아니 어디니까 가능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강권하여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휴가까지 빼고 와야 될 이유가 있을 만큼 안식일이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해야 할 너무나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눈 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토록 성막의 말씀들을 쭉 보게 하셨는지, 왜 안식일, 마지막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진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도 물으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면서, 여러분의 물질과 마음을 들이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막을 세워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주 찬영 목사님 말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외 지혜 있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요소들, 품목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거를 받으라고요.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 저도 지난해 갈 때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마치 광야에 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쩔 수 없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도 그 자리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안식일의 자리로 초대하시더라고요. 안식일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보게 하세요.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 묶여있는 자들, 상처와 아픔의 문제로 남을 한탄하고 있는 자들, 그 한탄의 손가락질이 결국은 나를 향하여 내 인생이 비루한 인생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 같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노라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갖춰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제 손 놓지 말고 도와주세요. 저는 지난 땅을 갈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일 맛집 수고하면서 돈 모아서 거기에다 쏟아붓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 전부가 다 같이 가서 그곳에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안식일이 그곳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세워지면, 거룩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갈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에 해결되지 않은 광야 같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허덕이시죠.
근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떨어하니까 하나님이 성막까지 만드셔서 내가 너네를 찾아왔고 너네와 함께하고 너네를 이끌고 있잖아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멈출 수 없으니까, 멈추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강렬 목사가 뭘 얼마나 잘했기에 투춤교회가 세워집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진 거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7일을 일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만 내 안에 안정이 찾아오는 이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세요. 이 마음에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신 것을,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눈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 마지막으로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세의 두 손 위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십계명에 적혀있는 말씀이 모세의 손 위에 놓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잡은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인생에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또 환란을 경험하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손 위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